예전에 장학 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를 알아맞추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똑똑하고 내노라는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겨루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내면 기가 막히게 정답을 잘 알아맞추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장학 퀴즈를 종종 보곤 했는데 내가 장학 퀴즈에 나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질문이 있기도 하고 나와 상관이 없지만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수많은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고 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고려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진정한 믿음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나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후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게 되셨고 가야바의 집에 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짓 증인을 찾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직접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야바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더 증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이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사내공회는 형식적으로라도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는 구색을 갖춰야 했습니다. 원래 한밤중에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날이 밝자마자 사내들은 공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두 번째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이 사형을 결정하였지만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려면 로마 총독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와 결탁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멀리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뒤늦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을 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하라 그것은 너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대가로 받은 은 30을 돌려주라고 하였지만 받지 않자 그것을 성소에 던져 넣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뜰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장 바깥에서부터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이스라엘인의 뜰, 그 다음에 맨 안쪽이 제사장의 뜰입니다.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유다는 그 제사장의 뜰에 은 30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핏값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구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즉 그 돈을 부정한 돈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은혼을 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로 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에 대한 말씀과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은 30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에도 가룟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되었는데 시체가 부패되게 되었고 나뭇가지가 부러졌는지 끈이 끊어졌는지 모르지만 몸이 떨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배가 터지게 되었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하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룟유다의 최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셨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룟유다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후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자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가룟유다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곧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룟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가룟유다는 후회만 하였지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오는 순간에 자기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워서 통탄했습니다. 둘 다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후회한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지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생명도 나의 인생도 나의 모든 것도 문제도 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만 해서는 안 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가룟유다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책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자신의 죄를 놓고 그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나라가 여전히 자살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3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만 4천 명이 넘게 자살하였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요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80대도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잘 살펴보고 돌봐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큰 빚을 지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23억의 빚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이 뛰어내린 바람에 그 사람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자기는 생각을 고쳐먹고 차라리 죽을 바에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고 교회 와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가 빚진 자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3억을 빚졌지만 내가 그것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탄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힘들 때 죽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후회는 자기 가슴을 치는 것이고 회개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큰 잘못을 하면 당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심합니다. 그 문제를 자기만 안고 있으면 잠을 설치게 되지만 부모님께 맞더라도 이실직고를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과 실수와 과오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 자신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회개는 모순 같은 나 자신까지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합니다. 특히 요즘은 여론이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사람들의 말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내들은 공의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빌라도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입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로마의 통치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왕의 의미는 구원자로서 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사형을 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는 죄목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반역죄였습니다. 신성모독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
유대법에 따른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신성모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 민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대장과 장로들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고발할 때 로마의 세금을 금하는 죄를 범했다. 그리고 백성을 미혹해서 자칭 왕이라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즉 그들은 정치적인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침묵하신 예수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많은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자신을 변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를 보고 빌라도는 매우 놀랐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사람들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이 죄수를 풀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놓아줄지 물었습니다.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냐. 여러 사본에 보면 바라바 앞에 예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 바라바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의 아들 예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려는 반역자의 눈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방도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뒤에서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에게 바라바를 달라고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라고 시켰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죽이라고 하였지만 사실 이 죄목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짓으로 들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고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총독은 무리들에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반복해서 물었을 때 무리들은 바라바라고 했습니다. 바라바. 그리고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재차 확인을 하였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뒤에서 조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민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숨어버렸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달 것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실망을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돌아섰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못 박으라고 외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무리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말에 민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다가도 누군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평정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여론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러한 여론은 우리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거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교회가 비판을 받으면 성도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여론이나 뉴스를 보면 마음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여론과 뉴스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뉴스와 여론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역교회이고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불완전하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까지 역사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진정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왕의 관할이었고 그 당시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듣고 이적 행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헤롯이 신문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에 빌라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미루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누구를 놓아줄지 물었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신에게 넘겼다는 것을 알기에 예수님을 은근히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었습니다.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구를 놓아줄 것인지 물었을 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한편 빌라도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역사가에 따르면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 포르큘라였습니다. 그녀는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보다도 인맥이 더 좋았습니다. 그날 재판이 아침 일찍 열렸는데 잠에서 깨어난 그녀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니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런 아내의 말도 있고 해서 여러 번 무리들에게 누구를 놓아줄지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마다 사람들은 바라바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대신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바랬지만 무리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난폭했고 유대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총독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신이나 우상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황제상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기도 했고 성전의 돈을 가져다가 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빌라도 총독의 만행을 로마 총독에게 상소를 합니다. 빌라도를 총독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말고 안정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동쪽 변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프라테스 티그라스 지역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는데 로마는 그곳을 동쪽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파르티아를 주목하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를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주로 시리아 총독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총독인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해서 유대인들의 반란을 일으킨다면 평화를 꿈꾸는 로마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다신론이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려를 한 것입니다. 대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자극해서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했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이 거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듣고 밀란이 날까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자기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보이려고 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을 씻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을 씻는다고 그에게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등장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황제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네로가 유명하지만 빌라도라는 이름은 잊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죽임을 당해 마땅한 자로 여겼습니다.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시무시한 말했습니다. 그 피를 자기들과 자기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며 살았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독일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인종 청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그 어느 민족도 특정해서 저주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적 입장 때문에 사람들에게 떠밀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정의에 따라 재판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으로 재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됩니다. 평온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위험한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부인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때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가룟 유다, 그때 그 무리들, 빌라도, 대제사장, 장로들, 이들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후회가 몰려올 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나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유일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